우리가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1월과 2월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로 예배 하늘에 잇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떠한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어제 하루 혹은 일주일 한 주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자는 시간을 제외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요, 한 주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좀 깨어 있는 동안 그냥 수동적으로 타의적으로 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 지난주에 무슨 시간 보냈어 이거 말고요, 내가 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굳이 찾아서 이것은 내가 꼭 했다 하면서 보냈던 많은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십니까? 내가 가장 많이 보낸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제일 바라는 것임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은 내가 가장 욕망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욕망하는 것,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바하고는 좀 다릅니다. 생각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하는 그 많은 시간들, 그것이 바로 내가 보내는, 내가 욕망하는 것들인 것이죠. 이러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갈망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 당신이 욕망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 예배하는 바이고 그것이 곧 당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난 한 주간 내가 자원함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많은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와 비용을 여러분이 들인 그 한 가지, 떠오르시는 그 한 가지는 곧 나의 바람, 나의 욕망, 그것이 곧 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난주 그 한 주간 동안 가장 욕망하는 바를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셨을 거예요, 한 가지씩. 근데 한 가지 참으로 충격적이고 불편한 진실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그렇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렬하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와 정성을 다 들여서 성경 암송을 하거나 성경 읽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가장 원하는 바가 예배하는 바이고 그것이 당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를 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장 욕망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것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것들을 예배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는 그 예배 단어의 정의를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도 표현하고 샤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뜻이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부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부복하다 무엇이냐면, 배가 완전히 땅에 붙기까지 다 엎드려져서 얼굴도 땅에 닿을 만큼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부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프로스키네오라는 이러한 단어도 있고 또 라트리오라는 이러한 단어로 예배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경배하다 또한 받들어 섬기다라는 같은 비슷한 의미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어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예배를 수식하고 있는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과 주인의 어떠한 관계 안에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받들어 모시는 것, 그러한 표현들이 바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예배라고 쓰여져 있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아까 우리 형제님 앞에서도 나누셨듯이 예배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워십이죠. 네, 워십 그리고 워십 서비스라고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의 또 그 뜻을 살펴보면은 worth라는 가치라는 그 뜻과 ship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합쳐진 말로 합성어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그분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돌려보내는 것,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 영어로도 말하는 워십, 바로 예배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한자어죠. 예배, 뭔지 아십니까? 예의할 때 예자예요. 예의할 때 예자고 배는 뭐죠? 절하는 배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예배는 뭐예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배라는 단어 안에는 어떠한 뜻이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 완전히 하나님만을 받들어 모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예배를 받을 시기에 합당한 신분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예배합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받들어 모십니다.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라고 예배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조금 맞지 않아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예배를 본다라는 거죠. 예배 본다 많이 써요. 나 예배 보러 왔어. 나 지금 예배 좀 보고 올게. 맞지 않는 표현인 거죠. 왜 그럴까요? 예배는 절하는 거라고 했죠.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으면은 많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배하면은 딱 인상에 예배는 그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제가 동작을 좀 취하려고 하는데요. 방송실 한번 여기 무대를 전체를 잡아주시면은, 여러분 예배는 아까 우리가 엎드려진다라고 했잖아요. 부복한다라는 의미는 무릎을 꿇고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땅에 엎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제가 보이셨나요? 아니죠.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제가 일부러 방향을 좀 설정해서 누웠죠? 엎드렸죠? 뭐가 보였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정의는 무엇이냐? 나는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 부복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는 내가 엎드려지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현재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냥 어떠한 환상을 잠깐 보여주신 게 아니라 현재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천상의 예배를 요한에게 조금 맛보여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죠.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다 돌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워십이죠. 가치 있는 존재에게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그 보좌 앞에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동일하게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개념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았을 때 예배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예배다? 아니에요. 나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을 한다, 그것은 무슨 의미죠? 머리를 숙인다라는 거죠. 나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죠. 머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자존심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존재의 상징이 머리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뭐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너무 하시면 기분 나쁜데, 그냥 살짝 뭐 팔을 치거나 다리를 치거나 이렇게 건들면요, 아무리 세게 치면 아프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옆 사람의 머리를 살짝이라도 이렇게 딱 쳤다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럼 이제 싸움 납니다. 바로. 참 특별한 의미가 있죠. 머리는 그렇게 존귀한 어떠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머리를 내가 숙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머리를 내가 숙인다라는 것은 내가 곧 그 앞에 있는 다른 존재 앞에서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원초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생각을 해보자면,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목이죠.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인 이 목을 방어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내놓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것은 그 발로 그냥 목을 밟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목숨,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된 권리, 주권을 다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앞에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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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그런 찬양들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찬양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 찬양도 이 가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 안에서도 거룩 전능하신 주여, 다 이 가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나온 찬양들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은데요. 여러분, 찬양은 그냥 음악이 아니죠. 찬양과 음악은 다른 동의어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곡조를 담아서, 음악이라는 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 그것이 찬양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렸듯이 하나님을 높일 때 결국에는 반대로 내가 완전히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성경적인 예배인도자가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요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시다, 우리 하나님만을 절하고 경배합시다라는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예배는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맞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도 아까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기도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찬양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완전히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언제 한번 우리 워십이나 우리 센트럴 워십이나 피스토 청년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보세요. 이 자리 가운데서 완전히 엎드려져 한번 해보시면요, 그냥 그거 자체가 은혜가 돼요. 왜 그런가? 그냥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왜 자꾸 세상에서 고개를 들려고 했을까? 일어서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한 가지 너무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이러한 몸을 쓰는 행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에만 너무 앉아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 고백이 예배를 본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의 몸도 그렇게 쓰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전인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경 처음에 예배로의 부름하고 선포할 때도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구절이고요. 예배하면 그냥 기본적인 구절이 바로 여기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의 정의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바로 성령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나뉘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높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이런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예배의 어떠한 것을 좌지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이 있죠. 예배하면은 나 예배 드리러 가라고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죠. 먼저 이 공간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어떤 예배실, 그리고 세팅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러한 조명들, 영상, 무대, 음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지로 이미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음악적인 거, 찬양팀과 악기들, 이런 것들이 떠올리죠. 또 전통적인 어떤 예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운을 입은 목사가 이렇게 종을 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예배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육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한때 이러한 예배의 이미지, 많은 이러한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막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가니까 그러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예배인가 쇼인가, 또 하나님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러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본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 모든 환경의 것들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음악이 없으면, 악기가 없다면 여러분 예배가 안 됩니까? 찬양을 하지 못할까요? 또 이게 잠깐 이렇게 조시다가 또 이야기 듣고서 최영빈 목사가 찬양팀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기가 없다고 찬양을 못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절실히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새벽 기도 때 간혹 가다가, 거의 그러실 일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반주를 항상 해주시는데 못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앞에 딱 섰는데 약쪽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안 계세요. 그러면 안 오셨구나. 그럼 이제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도신경을 함께 나눈 다음에 찬송가 몇 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이 그냥 제 생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선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 성도님들이요, 다 그냥 같이 따라 부르세요. 오히려 그 사운드가 없을 때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진행된다면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 자리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지으신 이민선 목사님 한번 초청해서 말씀 듣고 나눴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정말 중요하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한 간증을 하셨죠. 오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에서는 그 10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다 같이 모아두고 함께 수련을 하는 패션이라는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 예배 인도를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악기들하고 여러 가지 세션을 막 맞추고 무대도 그냥 너무 화려하게 여러 가지 불빛들과 조명 장치들과 또 찬양의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불꽃도 나오고 퍼포먼스도 다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면서 정말 신나게 함께 뛰면서 애들도 막 열광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공허함이 남고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밤을 새면서
교역자들 교사들 다 깨워서 우리 회개해야겠다 기도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아무것도 없이 같이 고백했던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지금 찬양할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시끄러운 소리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고 진리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예배는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만 추구하는 그러한 예배로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치우쳐버리는 진리가 없는 예배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적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예배가 뜨겁다, 예배가 어떤 감동이 있다, 어떤 예배가 좋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은 사실 예배에 맞는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절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예배가 뜨겁다, 좋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보면은 그것은 곧 이렇게 되어버리죠. 예배에 감동이 있는, 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한 감정의 어떤 동요나 조금 내 생각에 부합한 어떤 설교의 내용이나 아니면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날 예배는 좋고 뜨겁고 귀한 것이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감정에 어떠한 요동이 없고 그냥 너무 잘 잤다 이렇게 되고, 또한 어떠한 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설교도 뭔가 따분하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배는 나쁘다라고 표현하실 것입니까? 예배가 차가웠다라고 표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진리가 없는 예배들은 이렇게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그 근간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예배를 자꾸 무엇인가를 얻어간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얻어가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미 팽배해져 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평가하고 있고, 찬양이 좋네 안 좋네, 설교가 좋네 안 좋네, 예배가 뭔가 좀 이상하네, 이러한 평가의 자리에 우리는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예배실에 들어올 때 우리 헌금을 하고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마치 대가를 지불하고 관람료를 지불하고 공연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을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가 진리가 없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 없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배에는 기준이 있다. 예배에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 그런 시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소원하는데요, 레위기를 보셔야 돼요. 레위기의 말씀에 예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정말 레위기를 깊게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떠한 시간인가? 예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과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신비의 요소가 있게 되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반응이 무엇이냐? 황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주의의 어떠한 이 근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저도 이제 아는 이제 공연 이벤트 이렇게 워크샵 해주시는 그러한 한 형님을 아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말이 너무 잘 통해요. 왜요? 준비하는데 다 내용이 똑같아요. 무대 있어야 되고, 순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서로 수련회 준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옆에서 보면은 예배랑 그런 것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에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고서 또 귀신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귀신이 옵니다. 귀신 씌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두 탑니다. 왜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반응하시고 말씀하시고 영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잇닿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관계인 것이죠.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 수동적인 것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예배의 감격이 멈추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더 길게 네, 농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또한 반응들이 일어나냐?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잘못되었던,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존재의 이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1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감격을 맛본 자,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자, 예배하는 자의 동일한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삶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뭐였죠?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뭐냐?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너는 어떤 존재니?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호모 예베투스예요. 그냥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답변은 하나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지치고 힘든지 아십니까?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녀서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저는 소중한 그러한 감격함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의 말씀 나누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해보십시오. 우리 많이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예전에 신우회라고 해서 같이 기도 모임들 많이 하셨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물론 잘못된 변질된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는 것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한가?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는요, 먼저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환경이 다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지 않죠.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는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냥 나올까요? 여러분, 그냥 나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잔치의 자리에 갔을 때에 요즘에 최근에도 어떠한 드라마를 통해서 결혼식 민폐 복장 이런 것들 좀 보게 되었는데, 결혼식에 여러분 초청을 받아서 갈 때 여러분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가지 않으십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도 그 조의를 표하면서 그 예복을 잘 갖춰서 입고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예를 갖춰서 배를 하는, 절을 하는 곳이에요. 그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6일 동안 그냥 막 입었던 트레이닝복, 무릎 다 나온 거 그냥 주일에도 한번 그냥 같이 걸쳐 입고서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은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또한 여러분 그냥 나옵니까? 그렇게 예복을 준비하고 또한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 좀 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잖아요. 우리 마음 거기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손들고 아멘 외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를 갖춰서 배하는 것이니까요. 절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까? 어디 한번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한번 주나 봅시다 이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려주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다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통하여서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가운데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한 핍박 가운데 요한은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결코 평화로울 때 화하호호 하면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칼을 들이대고 끓는 기름가마 앞에서 너 그리스도이냐? 누가 주야? 누가 하나님이야? 고백해 라고 했을 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죽는 것을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할 것을 세상에서는 많이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 이제 전날 모든 관계를 막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 안 갈래 라는 마음을 만들어 버리죠. 약속을 잡습니다. 어디 한번 놀러가, 자 매주 드리는데 한번 한 주 정도는 좀 빠져도 괜찮잖아 라는 이러한 타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꾀임, 이러한 마귀의 속임,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바로 세상의 도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은 다 무너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지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타협하는 순간 일주일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안 나오는 순간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를 나온 것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 그분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무리를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매일마다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함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확보해서 이 시간이 없으면 난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잠을 쪼개어가면서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돈이라는, 성공이라는, 또한 사람이라는, 친구라는, 또한 소셜미디어 안에, 또한 술, 요즘에는 마약도 문제가 되어지는 이러한 중독에서 하나님 못 벗어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마귀의 묶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찾아가지 못하도록,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하나님, 누가 나에게 예배 무엇을 위해 사냐,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느냐 물었을 때에 나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2023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앞에 완전히 절하기 원합니다. 나의 목숨도 내어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예배를 타협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만큼은, 예배만큼은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높이는 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야 할 것들을 온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절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번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나의 많은 취미 생활들 중에 많은 동아리 활동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그냥 교회라는 곳에, 예배라는 곳에 한번 참여하고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보고 예배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배가 어떻다라고 진리가 없는 예배, 영으로 드리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머리를 숙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숨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행복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